397 개관성경 결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 33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리고 전체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분배.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분배.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개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개관은 전체 구조를 보는 방법이에요. 개관. 그러면 대단원 주제가 있고 중단원 주제가 있는데 대단원 주제로 보겠습니다. 대단원 주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3장 7절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1장부터 13장 7절까지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13장 8절부터 24장 3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는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준비. 세 번째 중부 지역 땅 정복 전쟁. 네 번째 남부하고 북부 지역 전쟁.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 전쟁 요약.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요약. 그러니까 여기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벌써 전쟁이 끝내고 여기서는 결과를 여기서 요약을 해요. 13장에서.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정복한 땅과 미정복한 땅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내용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 해석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땅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13장 8절부터 24장까지 땅 분배. 첫 번째, 동편 지방 지파들의 분깃은 이미 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서편, 동편이 2지파 반이고 서편이 9지파 반이에요. 그리고 레위지파 네 번째가 2지파 반은 이제 돌아갑니다. 돌려보내줘요. 전쟁 끝났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에 대한 다짐을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의 개관 구조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에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7년 동안, 약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였지만 완전 정복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사사기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복한 땅과 미정복한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복한 땅도 있고 미정복한 땅도 있는데, 미정복한 땅은 너희들이 이제는 정복해 가라, 이런 얘기예요. 싸워서. 자, 이게 과제를 내준 거죠.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에서는 여기 성령 강림의 지금은 성령 강림의 시대다. 왜 그러냐면 정복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과 싸워서 정복을 하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고 여호수아로 바톤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여기서 다르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사역이고 성령님은 정복자로서의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음을 갖고 이제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바로 성령 강림과 동시에 3,000명이 5,000명이 전도되면서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소아시아로 퍼져나가던 이 복음이 그 다음에는 그 에게해라고 하는 지중해와 에게해가 있는데 에게해를 넘어서 바로 그리스, 헬라로, 로마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까지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 다음에 성령님은 유럽을 정복하고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이 세계를 지금 정복해 가고 있고 이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세의 사역과 여호수아 사역이 다르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몇 년을 걸려서 이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에 가서 보면은 2에 가서 보면은 영원한 부자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부자에 도전하라. 이 땅에서 부자 되기도 힘들지만은 천국에서의 부자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첨단화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훈련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 아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나중에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예, 회개하면서. 그래도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사도로 탈바꿈 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담한 사도로 바뀌어지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주의적인 신앙, 지식주의적인 설교, 이것을 박사, 석사, 이것을 자랑하는 그 설교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는 성령이 시키는 거지, 지식인 한계가 있다는 거지. 정보가, 요즘은 뭐 정보가 AI를 통해서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만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지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는 성령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육적 선민인 여호수아서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성령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서는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것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니죠. 딴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넓게, 그리고 우주적으로, 그리고 전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 사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영원한 부자에 도전하라. 이 땅에서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지옥 가는 것도 이 땅에서, 천국에 가 부자가 되는 것도 이 땅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평생과 영생이 결정지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영생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